인생은 연속성을 지닌 노병사생인데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떠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과 윤회설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라. 부귀영화. 무장무예, 장애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죠. 수타니 바타에 보면 우리에겐 4가지 고독함이 있다고 그럽니다. 4가지 고독함. 태어날 때, 죽을 때, 괴로울 때, 윤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태어날 때 혼자 오고 떠날 때 혼자 가고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좀 덜 팔린다네요. 이제 신종 낙타 바이러스로 감염된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왔다, 이런 말도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뉴욕 원각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열 감지기로 감지하는 모습도 못 보고, 거기는 전염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세상이 허공에서 보면 지구가 공만한데 그 공간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딘들 그게 노출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3년 전에 발병을 했었는데,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초기 대처가 좀 미숙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절에서 말하는 삼재팔란, 꼭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잡지 7월 달 거, 그것도 1년이면 한 2억씩 들어가는 잡지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쉽게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360호 되면 그 안에 지금 우리 붓다TV, 여기 붓다TV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구룡사에 들어오면 금년부터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잡지 자체가 인터넷에 다 이제 등재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변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종이에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요즘은 다 전자책도 나오고 전자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 7월 달치 꼭 가지고 가셔서 인생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이런 단락으로 제가 거기다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성을 거기다가 드러냈고, 아직 30명, 한 달이 넘었는데 한 30명 정도, 한 명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그런 난리가 난
그런 지금 반토막, 3분의 1토막 난 경제 현장에서 30여 명 정도 그렇게 세상 떠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해야 될 병이었던가 하는 자괴감까지도 듭니다.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6.25 때 저 북쪽에 한 200만 피해가 있고 우리 쪽에도 한 100만 명 그런 참 미망인이 30만이 넘더라고요.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고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그 다음에 민간 피해자, 사망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 겪으면서도 우리는 극복했고 반만년 역사 속에 그래도 우리가 5,000년을 지켜온 민족 아닙니까? 제가 월안오 스님을 모시고 1990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국교가 수교되기 전에 제자들 4명이서 노스님을 모시고 중국을 한 달간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요즘은 서안이라고 그럽니다. 서안 박물관에 갔다가 저 혼자만 즐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섬찟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세계 지도가 지금 우리 여기 한 칸에 있는 부처님 모셔져 있는 판 정도의 지구를 평면도로 쫙 피워놨는데 거기에 빨파노 5색 중에서 중심색이 노란색입니다. 황금색. 노란색으로 중국을 싹 색깔을 칠해 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노란색으로 해놨어. 가봤을 건데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구만. 그래 놓고는 중국 써놓고 한국이라는 글이 없어. 일본은 딴 색으로 해갖고 일본이라고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글이 없어. 색깔이 노란색으로 대한민국 한반도가 딱 중국하고 같은 색깔로 칠해놓은 걸 보면서 호시탐탐이로구나. 어쩌면 부속국가? 어쩌면 어느 날인가는 저 티베트나 우르무치 있는 그쪽 등등등등등등 합해진 것처럼 합병을 바라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25년 전에 섬찟하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안에 혹시 가셔서 양귀비만 보러 가지 말고 진시황 묘자리나 가보려고만 하지 말고 박물관에 가가지고 가시거들라 그걸 한번 꼭 보면서 새김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복했고 견뎠고 세상에 70년대 중반까지 80개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6.25 때 16개국에만 그 군사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39나라가 전쟁 복구 지원을 했습니다. 우린 빚이 많은 나라예요. 빚이. 구룡사가 또 하나 빚이 있죠. 구룡사가 70년대 후반에 서울, 부산, 대구 전시해서 가유동에다가 380평이라는 땅을
집 한 채 있는 데서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라는 절이 79년도에 출발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소임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포교당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허허벌판이었지만 구룡산에서 손을 활짝 펴고 서울 시민을 향해서 품에 안는 형국인 이 자리에다가 포교당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 신심과 원력이라는 것도, 출발점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출발점은 왜 행정구역이 통도사는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그 여타한 지역에는 절이 없다. 수도권에는 전혀 연고 있는 절이 없어서 스님들이 서울에 일보러 와도 연고 없는 절에 하루 신세를 지거나 신도집 신세를 적거나 또 숙소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서울에다가 포교당을 하나 세웁시다 하는 그런 원력이 대중 가운데 숙성돼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전시할 때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또는 스님이 직접 그린 글과 그림, 또 불자들이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글이나 그림, 또 불자들의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등등이 그렇게 취합된 그 원력의 힘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1억 8천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해 가지고 절을 세우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며칠 전에도 저는 원각사에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지만 구룡사에서 어느 스님이 전시를 하시는데 댕겨왔고, 어떤 사찰에서 불사를 위해서 전시한다고 하거나 종단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더라도 그때 품앗이, 그때 거기서 동참했고 안 했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도사에서 발언할 때 함께 했던 그 인연을 우리는 높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전시에 어디선가 한다고 하면 알고 안 간 적은 없다 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구룡사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두렵고 겁내고 무섭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건 결국 욕구, 욕망, 욕심으로부터 출발점은 시작되는 거예요. 무지 목매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이 되시거나 공부가 되시거나 또는 세상을 달관해서 사신 분들은 세상 떠날 때, 늙을 때, 병들 때 그 모습이 초연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선지식처럼, 우리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처럼 초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불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는 사제일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육제일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십제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가 우란분제일을 기해서 49일 동안 기도할 거라고 하는 발언을 오늘 제가 축원하면서 드러냈습니다. 연연히 하고 있잖아요. 연연히. 지금 우리가 하한거 결제 중에도 100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하루 일과 중에서 시간들을 틈틈이 내가지고 정진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도 있고 37 기도도 있고 3일 수시면 천재보요 100년 탐무는 일조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중첩해서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선수도 훈련이 잘 되고 연습량이 많으면 실전 배치되었을 적에 연습하듯이 하면은 다 잘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인들은 매주 일요일이라도 요즘은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시간이 넘쳐나. 옛날 같으면 일요일에 아이고 나 좀 쉬자 하면 가족들이 이해를 했지만 지금 5일 근무하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지금 1기 인생 2기 인생 잘 살고 3기 인생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족하고 어울림을 가지지 못하면 물과 기름처럼 되어버리면 여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제 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동사섭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불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죠. 옛날에는 요일제보다는 날짜 한 달 한 달 그 날짜에 대한 것을 많이 간직한 것 같은데 사제일은 1, 8, 15, 23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그래도 절에 오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육제일 같은 경우는 1, 18, 24, 28 합하면 육제일에다가 10세일이 되는 거죠. 8, 14, 15, 23, 29, 30, 1, 18, 24, 28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3일 연급 후 절에 오게 하기도 하고 또 한 일주일 만에 절에 와도 되게 하고 1일 날 오고 8일 날 오고 14일 날 15일 날 오고 18일 날 오고 23일 날 오고 24일 날 오고 28, 29, 30일 날 오고 이면 이게 10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매일 해가지고 백고자도 한 것처럼 100일 기도도 하잖아요. 1000일 기도도 하잖아요. 어느 스님이 1000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간곡하게 이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었던 스님이 있는데 1000일 기도 못 하더라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야야 100일을 10번 하면 1000일이다. 하루하루를 중첩해 나아가서 1000일이 되면 1000일 기도지. 1000일을 목표로 세워놓고 그곳으로 돌진해서 향해 가기는 장애가 많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말고 100일 기도를 하든 일주일 기도를 하든 3일 기도를 하든 하는 그 순간을 더 소중하게 다뤄서 하루하루 중첩해 가면 중첩되어지면 그게 1000일 만일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세상에 구룡사에서 30년 살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들 구룡사하고 2년 맺어가지고 2년 맺어가지고 뿌리 내리고 꽃 피워질 줄 누가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보름이라 그런지 일요일 치고 요즘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오셨네요? 그 메르스 때문에 아주 복잡했던데 계산법이.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험한 것도 많고 많았고, 이번 일도 보면 대다수가 참 그 한 분 한 분 소중한 생명이지만 본래 몸이 부실했어. 건강이 좋지 않았어. 건강이 많이 약화되었어. 병들었어. 그런 분들이 응급실이나 같은 병실이나 같은 병원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거기에 전염되어 가지고 파생된 그런 일들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게 매일 것은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니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당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보왕산매론에서 몇 단락을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왕산매론은 우리가 불법성 삼보전에 귀한 우리들이 부처님 가르침, 승가, 스님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이죠. 경, 12부경, 8만 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이라고 합니다. 3귀, 5개, 10개, 보살 48대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런 계율은 규범이라고 그럽니다. 지켜야 할 규범. 그 다음에 노는 보왕산매론. 노는 주로 스님들이, 선지식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논문입니다. 논문.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적에 보왕산매론은 스님이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정진의 덕목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드러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대만 성운대사께서는 작년에 저한테, 우리 일행들한테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는 말은 보왕산매론에 나오는데 스님께서는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으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선했어. 그 말씀이. 그건 병고를 친한 벗으로 삼는다는 말은 세상에 버릴 것 하나도 없이 취사 선택만 할 수가 있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아무리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저 1000m, 10,000m 수심까지 물을 뒤엎지 못하는 것처럼, 수미산을 아무리 큰 바람이 불었다 해서 그 수미산을 날려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심과 원력의 그 중심, 축은 어떤 마장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아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자기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했다. 그래서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나니. 그래서 많은 세월을 두고 성취하라. 무소불처럼.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정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진지함,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하는 그런, 또 그런 말인데 해딱빼딱, 흰색 검은색 그런 말이지. 그렇게 안 살고 진지하게 사는 것이 정진이지, 정진이라는 게 따로 들춰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많은 시간을 두고, 세월은 시간이니까 성취하라. 이루어라.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죠. 성취라는 말은 회양하라, 나눠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쉽나니. 이게 의로울 의자를 한문에 보면 말이죠. 아름다울 미변에 나자가 써져 있어요. 나의 아름다움이야.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순결로서. 순결이라는 말은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지어 이루라. 꼭 뭐 그렇게 막 기름에 물 같은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살으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공동체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 수용하고 살으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공덕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저번 초하룻 날도 제가 보현 행원의 10대 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 시작해서 중생들께 수순하는 것까지.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트나니. 그래서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우리가 그 금강경에서도 화황비법이료, 법도 버리건대 화황비법이료 이러니까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라 그런 말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배를, 똥막배를 타고 갔거들랑 다음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잘 단돌이 해놓고 자기는 떠나야지. 고맙다고 그 똥막배를 머리다 이고 배 없어도 가는 육지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가지지 말라 그런 말인데, 없애버리라는 것처럼 부처님 그 말씀 중에 그 참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야크 오줌통은 이걸 말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상당히 큰 고무 보트는 아니고 타이야 주부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도 바닷가 같은데 여름 그 해수욕절에 보면 그런 큰 그걸 가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유영하고 하는 것을 목격은 합니다만, 근데 그 야크는 소과예요. 소과인데 3,5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인데, 그 야크 오줌통을 부처님 당시에도 히말라야 협곡이라 강을 건널 때, 전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방글라데시인가? 캄보디아에서는
뭐 여름철에 장마가 지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양은 그 그릇을 그 딱 품에 안고 그 안에다 옷 벗어 넣고 책 넣고 그걸 안고 수영을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학교를 가고, 평소에는 뭐 그렇게 물이 없을 때는 걸어 다니던 길이 물이 차니까 그런 영상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바람 불어가지고 그것을 품에 안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그거 있는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요. 나한테 손바닥만큼만 떼어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면 반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그 부력 가지고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 물살이 세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손톱만큼만 주면 안 되겠냐고. 사람 잡을 일이 있어. 응?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못 잘라야 해가지고 그걸 이만큼 오려서 그 사람한테 막 정으로 주었을까 선물로 주었을까, 주었다고 가장해보자 이거요. 그러면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널 수 없어. 그만큼 손톱만큼, 엄지 손톱만큼 잘라주면은 그건 푹 안 오면 그 바람 푹 다 빠져가지고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의미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인정이니 자비니 사랑이니 용서니 다양한 품새로 인간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수행정진하는 그 안목에서 비추어 보면 지켜야 하고 지녀야 하고 간직해야 되고 나가야 될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견줄 건 견주고 갖출 건 갖추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만큼 떼어준다 해서 뭔 일 날까? 그런데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주부를 품에 안고는 그 험한 협곡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나 경율론 3장이나 성문소승이나 연각중승이나 보살 대승들이 꼭 지켜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덕목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한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신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불현듯 그 인도의 그 간디옹, 비폭력주의자, 현실주의자였던 그 간디 현인께서 군중들 사이에서 환송을 받으면서 역에서 기차를 타려다가 기차 그 난간이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영국식이어가지고 높다 보니까 쓰리퍼가 미끄러져 갖고 그 철길 밑으로 빠졌어. 그랬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속에 사람을 집어 넣든지 아니면 기차를 후진을 시켜 갖고라도 그 신발을 찾게 해서 신고 갔을 텐데, 그 간디는 한 짝 벗어지지 않은 신발을 마저 그 철길 밑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원이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기차 좀 빼라고 그래서 신발 찾아갖고 신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거기다 마저 신발 한 짝을 놓고 가십니까? 하니까 그 한 짝은 누구도 신기가 그렇지만 거기에 두 짝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뭐 인도에는 맨발 벗고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니까,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우리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눔을 가지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올바른 이론은 절대로 그릇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릇됐다는 얘기는 감언이설처럼 올바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아셔야 해요. 사회주의 국가가 지상낙원을 구현하려고 만들어졌다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중생들은 내 것이 좀 있어야 한다.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통도사에서 1980년,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재무소임을 볼 때 기억인데, 제가 통도사 주지로 소임을 볼 적에 그렇게 숟가꾸기에 그냥 제가 온 정성을 다 했어도 그 나무를 뗄 데도 없고 누가 가져도 안 가고 그래서 그랬는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허가를 군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잡목 제거하니까 가지치기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겨울 월동 준비를 하는데, 가장 싼 나무는 어디선가 세상이 자꾸 변하면서 골프장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골프장 하려면 나무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이 되려면 나무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판목을 사면 한 단에 100원이면 산다고 가정을 하자 이게요. 100원을. 그 다음에 반반 나누기.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반절은 네 가지고 반절은 절에 달라고 하면 그게 한 200원치, 200원 정도 들어. 산판 어디선가 막 산 전체를 휘저서 놓은 데 가서 사면 100원이면 살 나무를 반반 나누기 하면 200원이 들어. 그런데 일꾼을 사가지고 나무를 해보면 300원 내지 400원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 어디 딴 데서 나무 사오면 100원이면 사온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 나하고 견해가 달라. 그분은 100원 주고 사다 떼지. 왜 200원, 300원 들여가지고 굳이 그렇게 나무 돈 쳐질려가지고 나무를 하냐 그래. 나는 개념이 달라서 육림이라는 게 있어. 산불방지라는 게 있어. 산의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잡목을 제거해주면 나무도 쑥쑥 자라지만 산불방지도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공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거리를 주어서 그 경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찰경제가 이바지하면 훨씬 부드러워져, 유연해져.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주지가 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그렇게 했어. 그때는 이미 세월이 지나서 30년이 지난 그 후에는 그 나무를 두고도 뗄 사람도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잡목을 제거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아람들이 소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숨통 트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갖고 되는 것 아닌 것 아셔야 해요. 그러시죠? 나도 누가 주는 게 좋지.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줄 때,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사양하면, 그래, 나도 누가 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니도 지금 좋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져라. 하면은 마지 못해서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정분이요. 아셨습니까? 주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작은 이익으로 부를 누리려고 해야 한다. 10번째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지 말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싹 트죠. 그래서 법구경에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성사 2차도는 약관 21살에 도의 경계를 그렇게 표현했죠. 타던 불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네. 탐짐치 삼독심이 꺼지니 재색식명수 용락에 끓던 물이 잠잠한 거. 여러분들 날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커피 내리고 헐적에 이 커피포트 거기다가 전기 꼽든지 이 가스불에다 얹어놓으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러면 왜 끓냐 안 끓냐? 그때는 불을 내리고 가스를 내리면 끓던 물이 잠잠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도요. 깨치는 거 간단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누구는 거기에 깨쳤는데 누구는 그 말 듣고도 알아듣지도 못하냐? 왜 원효와 의상은 함께 가다가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원효는 처철하게 깨우침을 받고 돌아섰는데 의상은 당나라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트이는 것, 트임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그 이치를 우리들은 충분히 인식해서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이치를 우리들은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연 현상 속에서 겨울에 눈 오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시죠?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얀 솜털 같은 그 눈송이가 질퍽한 땅에서 녹기 시작할 때의 그 현상은 참 세상에서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물질은 바닷물과 같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난다네. 이제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장엄하게 또 옷 한 벌 삼배 옷으로 입든지 무엇으로 입든지 입고 가는 거 아니요? 그것도 누가 얘기할 때는 무겁다 하대. 무겁디야. 오늘 아침에 어느 스님 법문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보니까 잘못한 것은 책으로 9권이고 그니가 잘한 것은 책이 1권밖에 안 됐는데 저울에다 올려놓으니까 1권의 무게가 더 무겁다더냐.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참선했니, 염불했니, 기도했니, 뭐했니 그것이 쭉 적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갔다고 하더냐. 그러대. 응? 그 비유가 좀 그렇더만. 응? 허기야. 아무리 은메달이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서열에서 떨어진다며. 요즘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G1, G2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G1 못 이깁니다. 못 이겨. 내가 이번에도 미국 가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 겁나. 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모두는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공중파가 아니고 조선 TV에 김동길 박사 그분들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그 세 분이 재밌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쭉 말씀을 하는데 천재에 대한 거, 자폐증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데 불현듯 부러진 날개 예언자 저자는 유럽의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 글을 우리 온 가족 모두에게 합당하게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회항자가 되어서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현듯 이분 글이 생각나서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런 예언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지 당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지만 애써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양한 이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연결 지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권속 누구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이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칼린 지브란이 지적한 것처럼 내가 방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꼭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지 정신까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무척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겸손해야죠. 모두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 속에서 친절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들끼리 가져야 되는데 그 바탕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런데 그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겸손할 수 없는 것. 오늘 보왕산모련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제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이라마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있다고 하는 줄 알아요? 있다고? 저는요, 이번 네팔, 내가 어느 절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팔, 우리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과다 추려를 해가지고 아마 놀랬겠다 싶기도 한데 난 놀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네팔에서 2600년 전에 출현하셔가지고 세계인들한테 끼친 영향, 우리들의 정신적 풍요, 삶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80개국으로부터 139개국 가운데 80개국이 75년도까지 우리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함께 세계인들과 나눠야 될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그 돈도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번에 네팔 그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룡사에서는 한 2달 동안 모인 네팔의 포교당까지 합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거기에 동참한 그 불자들한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중에서 소임자들이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1억을 종단에다가 피해 지역 돕는데 제일 먼저 동참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지진 피해로 모아진 성금이 아니었죠. 한 2달 동안 우리 포교당과 구룡사, 열애사 등에서 모둠을 가진 돈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오신 날 그 임박시에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모였는데, 그것은 아마 8월 달쯤 장마가 끝나고 이젠 뭔가 살펴야 될 그 시기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꼭 네팔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구룡사에서 20년, 30년 그 세월 속에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지만, 그런 데에는 그저 체면치레로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더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그런 일에는 더 앞장서야 되는 것이 종교의 몫이 아닐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불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면서도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스스로 사회주의 방식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교육과 건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좀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도 육바라밀도 보시, 조건 없이 하는 보시,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조건이 있어서 주는 건 보시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나눔이 보시바라밀입니다.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는데 가장 지혜로운 이들이 조건 없는 삶을 살고 가장 어리석은 이들이 무조건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방은 지혜가 없어서 불을 꽃으로 착각하고 뛰어들어서 타 죽고, 아귀는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물이 불인 것처럼 보여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구룡사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벌벌벌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건강하게 맑고 맑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조금은 초하룻 날 보고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 아니요. 정우 스님이 구룡사 온 지 딱 30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음식도 잘 장만을 하고 케이크도 하나 갖다 놓고 부처님 전에 꽃도 올리고 그랬단 말이야. 말이 그렇지 한 세대를 살았어요. 한 세대. 한 세기가 아니고 한 세대.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는 않지만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내 인생을 보상하라고 부부지간에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뭐 계약 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참 어줍잖은 정우가 구룡사에서 30여 성상을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같이 살아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살았다는 얘기고 살아줬다는 얘기인데 계약 조건은 없었지만, 계약서를 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한 세대 속에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도 내 청춘과 내 인생을 허망하게 보낸 것처럼 보상하라는 이야기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삽시다. 성불하십시오.